전하실 때 우리 힘내시라고 뜨거운 감사 박수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아침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원숭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걸 초월하신,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면 너무 쉽죠? 중간이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정말 다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냐, 하나님 빼고 보냐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때문에 저희가 정말 축복을 받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욥기와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제목이 좀 독특한데 나누겠습니다. 우리 욥기서는 창조과학자한테 정말 보석 같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자로서 드러내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성경에 그 가운데 이 욥기서가 가장 아주 재미있고 과학자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책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빙하시대 이야기라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오늘 저녁 때 구입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빙하시대라고 하는 궁금해하는 게 바로 뭐를 통해서 해결이 되냐면 욥기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 책도 제일 첫 번째 챕터가 욥기로 시작합니다. 이 언어에 대한 것들, 언어학을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욥기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이 욥기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창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가져왔다고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범죄가 아주 안 좋아진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간하고 완전히 쓸어버린 적이 있는데, 바로 노아홍 심판 사건입니다. 8명이 구원받아서 나왔을 때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얼마 안 돼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거꾸로 얘기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맡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흩어진 거죠. 말씀 그대로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내용이 오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 앞에 부분 계속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린 계속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욥기를 보면 먼저 등장인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욥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웁, 이 네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잠깐 등장했다가 이제 사라지죠. 그런데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고난이죠. 고난. 욥의 고난. 근데 그때 고난이 왜 왔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욥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어떻게 했어요? 자랑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 이거 좀 세번역입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한테도 얘기할 때가 있어가지고 좀 쉽게 하려고.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떠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사탄한테 자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몸에 손을 대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물 다 가져갑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축이 10,000마리가 넘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은 비즈니스 뚝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다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랬냐면, 못해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사탄이 다시 왔어요,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또 자랑한 거예요.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냐? 자랑을 확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까닭없이 그러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그냥 계셨으면 모르는데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몸에 손을 대도 되는 거죠? 생명만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때 온몸에 이제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이제 자기 신체까지 타격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자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랑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확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누가 먼저 변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변합니다. 바로 아내가 변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는 거래요. 여자들처럼 말하는 거래요.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어. 재앙도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누가 등장했냐면 내 친구가 등장하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엘리와 소발 빌단만 있다가 나중에 엘리후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지금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모르고 하니까 나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로하러 왔다가 괜히 욥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는 체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욥은 알고 있나요? 욥도 몰라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받는 분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혹시 아세요? 그 고난받는 분 하나님께서 칭찬해가지고 고난받아서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만 하면 되는데, 예, 자기 생각으로 안 되니까 막 그냥 더 어렵게 하죠. 자, 이때 이제 계속해서 친구들하고 욥하고 디베이트가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 변론이 막 있다가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물어봅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몽땅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과학자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에요. 지금 과학자가 연구하는 내용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니까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 세 가지를 동시에 창조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뭐하고 뭐를 창조하시나요? 세 가지. 천지, 그 다음에 언제나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네. 천지, 하늘과 땅이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글자가 뭐예요? 네, 태초입니다.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시간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함께 창조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시간 태초, 공간 하늘, 물질, 첫 번째 물질 지구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창조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시간이 가죠? 여러분, 공간 안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물질이죠? 물질에 서 있죠? 이건 여러분 분리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언제나 뭘 표현할 때 시공간 속에 있는 어떤 것, 이거 외에는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고민해봤자 모르죠. 벗어나봤어야 알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창조한 분은 시간을 초월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알 길이 없죠. 우리가 벗어나봤어야 알죠. 네, 그러므로 공간을 창조한 분은 공간을 초월한 분임에 틀림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없는 곳이 없는 분. 여러분, 물질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미 물질인데. 네. 물질 없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을 초월하신 분은, 물질을 창조하신 분은 물질을 초월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분, 모든 걸 초월한 분. 여러분, 이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이분한테 불가능한 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Nothing impossible.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네. 창조자만이니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제가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만유 인력이 발견된 다음에 공간은 물질과 물질을 잡아당겨주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거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제 몸은 다 분자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죠? 분자는 다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 혹시 보세요.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멋있게 그린 그림이고 실제로 전자하고 핵은 거의 없어요. 너무 조그매요. 거의 99.99%는 원자예요. 다 공간입니다. 공간. 저도 그러면 99.99%는 다 뭐예요? 공간이죠. 이것도 다 공간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공간, 저도 공간 뛰어나가면은 공간 대 공간이니까 싹 빠져나가야 되는데 부딪혀 혹이 나든지 피가 나든지 그러죠. 여러분 이게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다 알아요. 공간의 힘, 힘이 부딪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거야 아침부터. 근데 아픈 거예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과학자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픈지 아직 몰라요. 예. 우리가 99.99% 공간인데 말이에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를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냐? 너 진흙덩이가 왜 붙는지 아냐? 여러분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잡아당겨주는 힘을 갖지 않았으면 어떡한 거예요?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 보셨어요? 여러분 바로 공간, 그 역할을 창조하신 분밖에 질문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넣지 않았으면 지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원래 미시간에서 한 7년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지금도 뭐 굉장히 춥죠. 꽝꽝꽝 호수가 올려 있습니다. 근데 너무 넓어가지고 이제 마셔보는 분도 있어요. 진짜 호수인가. 근데 여러분 지금 가보면은 알아요. 다 얼어 있어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니까. 가면 강태공들이 낚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물체는 다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밑에부터 얼게 되어 있습니다. 물만큼은 어디부터 얼어요? 위부터 얼어요. 여러분 만약 이 성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겨울 지나면 물고기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물만은 묘하게 다른 거와 달리 위에부터 얼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의 상태를 물어보십니다. 욥한테. 비에게 아비가 있냐? 너 비가 왜 내리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슬방울을 낳게 하도 있냐? 너 이슬방울을 왜 맺히는지 아느냐? 공중에서 얼음은 어느 못해서 나왔고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는 누가 아냐? 하면서 물의 상태를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물을 돌같이 굳게 열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Surface of water. 너 물이 표면부터 얼게 하는데 이거 누가 했는지 아냐?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하신 분 보셨어요? 창조자밖에 못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닷물이 지금보다 적으면 일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못 삽니다. 너무 많으면 습도 때문에 못 살아요. 지금 바닷물의 양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아냐? 그냥 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는지 넌 아니야. 근데 설계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를 재가면서 하신 거였어요. 네? 그 얼마나 정확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두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는 건 바로 하나다. 여러분 지금의 해안선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이 욥이 고난 가운데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욥은 누구 한 명 분명 알았어요. 누구냐면 창조자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자에 대한 믿음이 이 고난을 이기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당연히 됐죠. 창조자가 살아계시다. 여러분 공기는 지금 질소가 78%, 산소 21%, 나머지 1%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게 뭐죠? 산소죠. 산소가 지금보다 많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산소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불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소가 지금보다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여러분 산불 나면 산불 못 끄는 거 아세요? 산소가 지금보다 적으면 여러분 요리하기 끓는 거예요. 불이 안 켜져서 문제예요. 여러분 이 21% 정말 완벽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 됐겠어요? 네?
여러분 산소가 너무 많으면 너무 빨리 썩어서 안 돼요. 없으면 안 썩어서 문제예요. 숨 쉬는데 불편해요. 여러분 질소, 쓸데없는 질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식물들은 모든 양분을 다 땅에서부터 섭취합니다. 근데 딱 하나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게 뭐냐면 꼭 있어야 되는 질소예요. 비가 오면은 잔디들이 막 자라죠? 왜 자랄까? 아, 목마르다가. 그렇죠. 맞아. 그건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 뭐가 공급이 되냐면 공기 중에 질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소 비료 공장 공기에서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퍼센테이지 이게 우연이 됐겠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한 겁니다. 시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 별들을 보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엔 별이 4,000개에서 5,000개 됐다 그랬어요. 천문학자들 옛날에. 왜 그랬을까요? 맨눈으로 카운트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망원경이 발견된 다음에 별하고 별 사이에 뭐가 있을까 그러고 딱 들이대보니까 뭐로 차 있는 거예요? 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별의 망원경으로 그 사이를 보니까 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늘엔 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근데 완벽하게 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2,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라는 거로 뭉쳐 있어요. 근데 이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들을 보면 천문학자들이 완전 빨리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기 때문에. 이 미궁 속으로. 여러분 별을 많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많다는 거 아는 거 아세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별들이 많으면 우리가 먼지예요? 떠다니는 먼지라고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누구의 형상? 네.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별에 대한 얘기도 요한한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네. 7개 무조건 수치성이죠? 여러분 이거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 그죠? 별자리 가끔 보세요. 네. 특별히 LA에서는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세코야 파기라고 있습니다. 거기 진짜 별자리 보입니다. 특별히 한 10월달 가면은 그 내셔널 파크 안에 그 라쥐가 있는데 숙소가 있는데 굉장히 싸거든요. 그냥 그때 10월달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별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게 북두칠성이죠. 요게 국자 모양. 네? 여기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너가 북두칠성의 별개를 한 대 못 볼 수 있냐? 너 북두칠성이 왜 국자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오리온 성자 묵은띠를 풀 수 있냐? 너 오리온 성자 특별히 선태성 왜 이렇게 날아가는지 아냐? 내가 거기 꼽아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없어요. 네가 철을 따라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별자리 얘기하는 겁니다. 너 철 따라 별자리가 바뀌는데 너 그 이유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큰 곰자리 북극성이죠? 큰 곰자리가 그 별자리 인도해낼 수 있느냐?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어요. 창조자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거기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별 잘 몰라요. 이론이 매일 바뀌는 게 천문학이에요. 왜? 가서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크거든요. 근데 기껏 아는 게 태양계입니다. 태양계도 여러분 얼마 전에 또 바뀌었죠? 수금자 목토 천해 맨 마지막이 뭐예요? 근데 명왕성 어떻게 됐어요? 퇴출됐잖아요. 행성이 아니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명왕성이 한 바퀴 도는데 200년 걸리는데 우리가 그거 발견한 지 한 3, 4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년까지 기다렸다가 발표를 해야지. 그 길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돌더라고요, 여러분. 탈출된 거예요. 근데 이 행성들은 뭘 하냐면 자전하고 뭐를 해요? 공전합니다. 이 자전이죠? 이게 공전이라고 합니다. 자전과 공전하는데 이 자전하고 공전의 방향이 똑같아요.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가운데 이 금성이라는 놈은 자전을 하는데 역자전을 해요. 공전 방향하고 반대로 제가 이 뭐예요? 어려워요, 표현하기도. 예. 근데 이 천왕성이라는 놈은 어떻게 도냐면 마치 스프링이 굴러가듯이 이렇게 굴러가요.
그러니까는 자전축이 이렇게 태양을 향하고 있어요. 자동차 굴러가듯이. 한쪽은 항상 밤이고 한쪽은 항상 빙글빙글.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여러분 행성주위를 도는 거 위성이라고 그러죠. 위성을 보면 위성의 자전과 공정 방향이 뒤죽박죽입니다. 예를 들면 목성의 위성 가운데 이오라는 놈이 이렇게 돌고 까르멘은 이렇게 돌고 말이에요. 네.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주위를 도는 거 달이죠, 달. 네, 달을 보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달을 보면서 여러분 잘 보면 달의 뒤통수를 본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달은 이렇게 돌아요. 제가 지구고 손이 달이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요. 뒤통수를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뭘 보냐면은 개수나무하고 토끼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죠? 뒤통수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쟁반 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전과 공존이 다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완벽해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건 말이에요. 질서를 강조하려면 뭐가 깨지냐 하면은 개성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을 강조하면 뭐가 깨지냐면 질서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완벽한 질서 속에 뭐가 있어요?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개성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게 폭발로 만들어졌겠어요? 바로 우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의 뭐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디자인. 여러분 달이 지금보다 멀어도 안 돼요. 멀면 밀림과 썰물이 안 일어나서 안 돼요. 가까워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들락날락 해야 돼 육지에. 근데 달도 완벽한 위치에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달이 뒤통수만 보여줘도 안 되는 거 아세요? 뒤통수만 보여줘도 여러분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 달만은 뒤통수를 안 보여줄까? 이게 여러분 우연이에요?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거예요? 네, 그분이 계획한 거거든요. 디자인한 거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이 왜 생겼는지 아냐? 이런 거 물어본 분 계세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혼자 깨달으려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침 만들었던 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우리는 아침을 만든 분, 시작이 있었어요. 그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헤엄을 치는데 말이에요. 우리 차이니스 레스토랑 가면 물고기 항상 있잖아요. 근데 앞만 봐도 안 질겨요. 안 질려. 이게 헤엄치는데 똑같지도 않아요. 얼마나 살랑살랑 헤엄을 잘 치는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거북이도 있고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물고기들 바닷속을 들어가도 여러분 공해가 없는 한 그 칼라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만들어진 작품은 누구를 대변하는 거냐면 그 디자이너를 대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이 깨끗한 분이니까 깨끗한 거예요. 칼라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불가사리도 만들고 말이에요. 이들이 이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 중에 물총고기라고 있는데 물총고기는 물방울을 뿅 싸가지고요 공기 중에 있는 벌레를 앉아있는 벌레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똑 떨어지고 확 잡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물총고기의 눈은 물속에 있고 벌레는 공기 중에 있다는 사실. 이건 물하고 공기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는 곳에 타겟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총고기는 언제부터 공기와 물의 굴절률을 계산할 줄 알았을까? 바로 뭐예요? 그분의 디자인이죠. 네. 개라든지 가재들 다 이주를 합니다. 사실 가축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다 이주 본능이 있습니다. 기소 본능. 근데 왜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한 다섯째 날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충만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 명령을 이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죽더라도 지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모르는 걸 말이에요. 성경에서 간단하게 얘기해요. 창조자가 명령했다. 네, 이 돌고래 말이에요. 여러분 현재 살아있는 육지의 동물, 지구상의 동물 가운데 가장 큰 게 고래입니다. 고래 가운데 가장 큰 고래가 청고래예요. 블루원. 여러분 근데 청고래 심장만 폭스바겐만 왔습니다. 심장이. 예, 그러니까 심장 안에 우리가 몇 명 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화대가 되겠어요? 제대로 된 이론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론을 내겠어요? 이론들을 보면 정말 배꼽 잡을 얘기밖에 없습니다. 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그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디자인한 거거든요. 거북이는 왜 지나가 잘못돼가지고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지나가다가 낯세게 돼야지. 예, 개입니다. 우리 그 수족관 가면, 아쿠아리움 가면은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뭐예요, 이게? 해파리죠? 이게 살랑살랑 떠다니 사는 거야, 죽은 거야? 예,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너무 멋있으니까. 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저도 모릅니다. 예. 근데 하여간 바다 밑바닥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냐? 바다 밑에 걸어봤니? 너 거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있다는 거야. 얘가 왜 거기서 사는 거야, 갑갑하게. 거기 살도록 어떻게 됐어요? 디자인 됐거든요. 예. 이해할 수 없어요.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날아가는데 말이에요. 새가 날아가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새처럼 이렇게 빨리 날면 숨을 못 쉬어요. 예. 왜냐하면 이 바람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새는 들이마시는 것과 내뱉는 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날면서도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새처럼 우리가 이렇게 빨리 날면 다 얼어 죽게 돼 있어요. 새가 깃털로 되어 있죠? 깃털이 자기의 체온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깃털이 어떻게 변해서 진화되는지 이론도 없어요. 그분의 완벽한 뭐예요? 네, 디자인이죠. 네, 정말 새들 나는 거 보면은 질리지 않아요. 제가 미시간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미시간에서 이제 늦가을이 되면 철새가 날아가는데 정말 환상적입니다. 아무리 봐도요, 새 날아다니는 게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아요. 너무나 멋있으니까. 제 공작이죠.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공작이. 진화돼가지고 멋있을 필요 없죠? 멋있는 게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거든요. 디자이너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실력과 성품. 맞습니까? 네. 여러분, 날아다니는 포유류는 딱 하나인데 바로 박쥐입니다. 여러분, 박쥐 아시죠? 박쥐가 눈으로 보는 거 아닌 거, 빽빽거리는 뭐로 보는 거예요? 초음파로 보는 겁니다. 반사된 걸 귀로 딱 잡는 거예요. 그래 물체를 식별하는데 과학자들이 박쥐가 얼마나 잘나는지 공간 안에다가 빽빽하게 타이어를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비행시켰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부딪힌 박쥐가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박쥐가 이 실력 키우느라고 얼마나 머리통이 깨졌겠어요. 자식한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박쥐는 하룻밤새 날아다니는 벌레를 포함해서 500마리 이상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그 실력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얘는 이 깜깜한 이 굴 속에 왜 사는 거야? 그렇게 디자인됐거든요. 여러분, 이 아슬아슬한 잠자리가 진화대가 됐겠어요, 진짜? 예? 그분의 디자인이죠. 우리 딱정벌레 중에 이 본바레디아 딱정벌레, 폭격수 딱정벌레라고 있는데 저기 오면 방구를 낍니다. 근데 방구, 여러분, 냄새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방구 온도가 섭씨 100도예요. 이 보일링 워터 템퍼레이처. 그래서 여러분, 손바닥에다 방구 껴가지고 화상 입은 거예요. 근데 딱정벌레 맞으면 안 뜨거운데 말이에요. 방구만 뜨거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그래요? 안에를 열어보니까 2개의 방이 있는데 한쪽 방에는 우리 소독할 때 쓰던 거 있지, 옛날에 과산화소수가 있고, 다른 한쪽 방에는 필름 현상할 때 쓰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약품이 있는데 이 2개가 만나면 100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딱정벌레가 무슨 화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야, 이 케미칼 저 케미칼 가져가 섞어, 안 되겠다, 바꾸자. 여러분, 이렇게 수백 번 시도하다가 했겠어요? 예? 그렇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2개 약품이 만나면 100도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확 잡아먹히잖아요. 3번째 방에 이게 모이는데 이때 효소가 분비돼가지고 이 촉매작용을 해서 반응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원할 때마다 방귀 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2개의 케미칼이, 화학약품이 아슬아슬한 막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게 조금만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그때 우리가 자폭이라고 그럽니다. 자폭. 여러분, 이게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진짜.
자신을 초월한 분이 디자인한 거예요. 뭐예요? 그분의 디자인이거든요. 여러분 벌집 육각기둥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이 벌이 말이에요. 삼각기둥 사각기둥 안 되겠다 육각으로 바꾸자 그랬겠어요? 육각기둥이 공학적으로만 수학적 기하학적으로 최소한의 부피 하질량으로 가장 견고하게 짓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비행기 구조가 다 이거 벌집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기하학을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디자인한 거거든요. 거미가 거미줄을 줄 때는 어떤 건 2m 이상 점프를 합니다. 근데 이때 거미줄의 농도가 기가 막혀요. 거미줄의 농도가 너무 짙어도 말이야 점프하다 떨어져야 돼요. 너무 묽으면 축 처져가 다음 작업이 안 돼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죠. 이 거미줄 짓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거 진짜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얼마나 잘 짓는지. 예. 우리 알 중에 바다새들이 있는데 바다새들은 알을 이제 돌 위에다가 낳기도 합니다. 근데 돌 위에다 놔면 둘둘 떨어질 수도 있죠, 여기에요. 근데 바다새는 안 떨어져요. 네모내서가 아니라 달걀을 이렇게 두루룩 굴러 떨어지는데 바다새는 끝이 뾰족해가지고 알이 거기서만 뱅글뱅글 돌아요. 여러분 알 깨지면 멸종이죠? 이 새가 무슨 요 모양 낳고 저 모양 낳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뾰족하게 나자 그랬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원추형 곡선의 방정식을 알고 계신 분, 그분의 뭐예요? 디자인이거든요. 예, 기하학을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디자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이 진짜 달걀하고 가짜 달걀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장난을 쳐본 겁니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둘 다 암탉 밑에 넣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한쪽에서는 병아리가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어떨까요? 깜깜무소식이죠. 달걀 만든 거예요? 못 만든 거예요? 못 만든 거지. 여러분 아직 과학자들이 생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과학자가 하는 건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 차이점밖에 몰라요. 숨을 쉬다가 안 쉬더라. 맥박도 안 뜨더라. 말하다가 안 하더라. 네. 생명이 뭔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근데 하나는 알아요. 생명이 떠나면 죽더라. 생명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생명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방법도 뭘까요?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넣었다고요? 네, 생명을 넣었거든요. 그러므로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한 거예요. 생명되는 분이 떠나니까. 그러므로 사는 방법도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네,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걸으셨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니 그거 못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죠. 여러분 서부 농병아리라고 있는데 헤엄을 하시고 여러분 바다 위를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이거 지은 분이 못 걸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도마뱀 가운데 바실릭 도마뱀이라고 하는데 이 도마뱀은 물갈퀴 하나 없는데 여러분 온몸을 꼬면서 팍 걷습니다. 안 빠지고. 이거 만드신 분이 못 걸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수련회 할 때 이 얘기했더니 한 학생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그때 그러셨나요? 온몸을 꼬면서 걸으셨든지 점잖게 걸었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걸으실 때 그때 밑바닥에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 살던 물고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발바닥 봤던 그 물고기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우주의 창조자가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우주를 초월한 분이 이 작은 지구에 온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죽기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딱따구리가 있는데 나무를 쏠 때 1분에 수천 번을 쏩니다. 총알 스피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뇌진탕만이 딱따구리가 보고된 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안에를 열어보니까 부리가 특성, 목 근육이 있고 부리가 있고 발톱이 꼬리 깃털이 완벽한 조화를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뇌하고 부리하고 사이에 완벽한 충격 흡수 장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뇌에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딱따구리 혀는 이 부리의 4배예요. 그래서 해 벌리고 안 들어가요, 둘둘 말아도. 근데 날아다닐 때 보면 혀가 안 보여. 도대체 혀를 어디다 둔 거야? 안에 열어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처럼 콧구멍 속으로 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속으로 뇌를 한 바퀴 돌아. 그러니까 목구멍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딱 찍어서 먹고 필요 없을 때 훅 넣어가지고 날아다니고. 여러분 이게 혀가 불의의 내배인데 이게 여러분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진화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디자인한 겁니다. 키위는 자기 몸의 반만 하나를 낳습니다. 독수리가 물고기를 낚아챌 때는 수십 분의 1초에 차례로 낚아챕니다. 예. 벌새 아시죠? 캘리포니아 많잖아요. 날개짓을 하는데 정말 작잖아요. 벌써 요만한 거예요. 예. 연필만한 새. 곤충인지 새인지. 여러분 날개짓을 1초에 80번 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우좌우 완벽하게 날아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12시간 동안은 날고 12시간은 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동안은 계속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 나는 건지 날기 오늘 하고 계속 먹어요. 네, 그분의 디자인이죠.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욥한테 하나님이 타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타조를 지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날았었는데 하도 먹고 못 날게 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다이어트 한다고 계속 연습하면 날지도 모른다. 별 얘기 다 하는 거 왜?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니까 무조건 과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타조에 대한 얘기 분명하게 하십니다.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지만 뭐라고요? 황새처럼 날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타조는 못 난다. 근데 여러분 타조는 멍청해가지고 사막에다가 알을 낳아 데워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알 낳고 말이야 돌아다녀가 다른 들짐승이 다 깨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세요. 타조가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힐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 타조를 멍청해가지고 너 얘 왜 이렇게 멍청한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답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은 나 하나님이 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얘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내가 멍청하게 만든 거야. 여러분 이거 질문한 분도 없지만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이 만드셨거든요. 정답을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 좀 어떻게 한다고요? 우습게 여긴다. 타조는 처음부터 어떻게 지은 거예요? 날개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뛰도록 지은 거거든요. 이거 모르니까 온갖 상상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 높은 곳에 보금자리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너가 명령했냐? 매가 하늘 높이 날아가지고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날개를 펴고 날아갈 때 너가 가르쳐줬냐 그랬으면 너한테 배웠냐? 까마귀 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맬 때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해주니가 누구냐? 하나님이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새보다는 귀한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난 날지도 못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새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새는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고 우리 누굴 닮은 거예요?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한번 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십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우리가 새는 다스릴 대상이거든요. 자, 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봐도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칼라까지. 여러분 하마만 보면 웃기죠? 왜 웃긴지 아세요? 웃긴 게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거든요. TV 보세요. 개그맨들 많잖아요. 다 웃길 줄 아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지고. 하나님 닮아서. 캥거루도 있고 말도 있습니다. 물소가 이주를 합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친구예요?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죠. 진짜 억울한 겁니다. 기린이 왜 목이 길다고요? 그쵸. 목사님만 탁 나오시네. 엄마 아빠가 목이 기니까
호랑이입니다. 여러분, 낙법의 도사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고양이입니다. 얼마나 낙법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가 낙법 정말 잘하는 거 검증된 적이 있는데 뉴욕에서 32층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좀 놀래야 됩니다. 32층이면 100m가 넘는 거예요. 날개 하나 없는데 어떻게 낙법을 한 거야? 가속도도 얼마나 빠른데, 여러분. 낙법의 도사는 고양이인데 점프의 도사가 있죠. 뭔가요? 점프하면 떠오르는 동물. 네, 바로 벼룩입니다. 네. 벼룩이 점프를 하는데 어떻게 뛰냐면 여러분, 자기 몸의 150배를 뜁니다. 근데 튀어오를 때 가속도가 여러분, 우주 왕복선 아시죠? 나사에 만든 챌린저호의 50배인 거 아세요? 이거 어떻게 디자인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뛰기 시작하면은 계속 뛰는데 얼마 뛰냐? 3만 번 이상을 뛰는 거예요. 3만 번 이상.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야? 누가 디자인한 거야? 명령하신 거예요. 뛰어라. 사정없이 뛴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 됐으니까. 두더지도 있고 개미도 있고. 이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정말 억울하죠. 누가 들나길로와 자익해야 했느냐? 사자입니다.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해서 될 수 있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 식욕 채워줄 수 있냐? 질문하는데 여러분, 욥이 대답 못해요. 여러분, 말이 달릴 때 정말 멋있는 데가 어디예요? 흩날리는 갈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게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게 너냐? 제가 나침반교회 앞으로 들어갈 예배당 사진 쫙 봤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저를 조금 진짜 늦게 초청하시지. 거기서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창조과학 세미나 하는 게 토픽이 아니라 25개 되거든요. 이번에 5개밖에 안 하는 거니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당 왜 멋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멋있는 게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거든요.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보여주는 거예요. 멋있을 필요 없어요, 이 세상. 멋있거든요. 그분이 디자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하고 질문한 것 중에 몇 개가 바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첫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너 거기 있었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대답해봐라. 다 듣고 나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던지신 질문, 그 피조물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서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이 옆에 딱 계십니다. 그분이 내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고난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두셨다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우리 고난받기 전에 이렇게 부자였어요. 남자가 7, 여자가 3. 아들 7, 딸 3.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예, 소가 500쌍이고 말이야. 암낙이 500마리였어요. 10,000마리가 넘었어요. 다 데려간 거예요. 갑절 주셨다 그랬죠? 주셨냐 안 주셨냐 여러분 42장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나와요. 양 14,000, 약대가 6,000, 소가 1,000, 암나기가 1,000. 정확하게 배를 주셨어요. 근데 저도 딸이 2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바꿔도 뭐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전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자랑해가지고 딸2 데려간 거야. 4주고 8주고 10줘도 말이야. 누구 생각나겠어요? 딸만큼은 자식은 못 바꾸는 거예요. 네. 자랑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식을 얼마 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아들 7, 딸 3 줬다고 그랬습니다. 갑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세상의 끝이라 그러면 이해할 수 없어요. 욥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결국 죽었죠.
140년을 더 살고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새로 준 10명 자식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20명 준 거예요? 여러분 그 10명은 누가 데리고 있을까요? 네? 갑절 맞아요? 네.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20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 그러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져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은 곳은 이 땅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늘나라일까요? 네,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은 곳은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좋은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욥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중간에 창조자뿐만 아니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내게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분이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이전 사람한테 구속자 구원자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죠.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욥은 바로 그 구원자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거다. 여러분 그분이 땅에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자면 구원자 딱 한 분이죠.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입니다. 근데 정말 그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살까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즉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난 하나님을 뵐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그랬습니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외인처럼 안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하늘나라 간 겁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진짜 계셨네.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간장이 녹는구나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내 마음이 초급하거나 그랬습니다. 정말 어려웠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야. 정말 만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창조자며 구원자 그분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한테 얘기하시는데 단 한 번도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변명도 안 하십니다. 계속 얘기해요. 너희 창조자를 아느냐? 나 창조자가 있다. 너희 창조자를 아느냐? 그 창조자가 누구니까? 구원자거든요. 이 땅은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언제 가져왔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온 거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보이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보이는 걸 보면서 보이는 걸 창조하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